여러분, 성탄절은 왠지 모르게 기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석가탄신일보다는 왠지 모르게 성탄절은 왠지 모르게 기쁘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일에는 하지 않는 일들을 서로 하더라고요.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는 많은 할인 행사도 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일들을 여러분 성탄절에는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석가탄신일 하세요? 왠지 모르게 성탄절은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연인들끼리 여행도 가야 될 것 같고, 연인들끼리 선물도 주고받아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도 줘야 되고, 가족들이 회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연인들끼리, 가족끼리, 아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물을 요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이 메스라고 하는 예배, 모임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 예배,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거기에 즐거운 메리를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즐겁게 예배합시다 라고 인사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여러분, 그 뜻은 즐거운 성탄 예배가 되세요, 즐거운 성탄 그 예배가 모임이 되십시오 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예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인사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셋째로 그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 세 가지 짧은 메시지이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즐거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냥 오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종을 눌렀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화면에 보여졌을 때 기쁘십니까? 두 손에 가득 선물을 가지고 있는 아빠? 사랑스러운 배우자, 아내?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들고 온 조봉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비춰졌을 때 기뻐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화면에 비춰졌을 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 화면에 술집 옆집에 술 취한 아저씨 얼굴이 떠져 있으면 여러분 대답합니까? 아니면 14만 4천 시천제를 믿으라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그 얼굴이 띄어져 있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빚져서 독촉하는 어떤 사람이, 빚 독촉을 하는 사람이 얼굴에 있다면 반응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 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응답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시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그 진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큰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진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입양된 자식들이에요. 입양된 자식.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친아들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친아들이신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아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그 왕과 동일한 지위와 권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 같다고 다른 사람들이 막 발차고 무시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왕과 똑같은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거나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진리의 큰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누구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장 3절에 보면 그 만물이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어떻게 되죠? 바다가 있으라 말씀하시니 바다가 있어져요. 땅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땅이 있어져요. 식물이 자라나라 말씀하시니 식물이 있어지고 동물이 있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만물을 누구로 말미암아 지으신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계획하시고 창조의 모든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친히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존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으로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실까요? 안 존재하실까요? 존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러분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그 예수님이 그 지위와 권능을 가지고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때가 되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 큰 병원에서 대통령의 표창장까지 받고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이룬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신분을, 그 지위를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 빈민가에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능력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모든 지위를 버리고 신분을 버리고 아프리카 빈민가에 가서 여러분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찬사하고 박수를 보내죠.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 빈민가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다니 참 대단하다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일까요? 아니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셨어요. 응애. 여러분, 아기가 되신 거예요. 건장한 사람으로 오심이 아니고 어린 아기로 말구유에 누워서 오셨다는 것이죠. 저 왕족의 중요한 신분이 높은 왕족 출신으로 온 것도 아니고 목자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여러분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누가요?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애완견 키우세요? 강아지 집에서 키우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너무 이뻐서 여러분 막 모든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 애완견이 여러분 혹시 어디가 아파가지고 가서 봤더니 심장이 안 좋대. 심장이 안 좋은데 주인의 심장을 떼어주면 살 수 있대. 내 심장을 떼어주면 살 수 있다 그러네요. 여러분 그 애완견을 위해서 내 심장을 떼어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애완견한테 어떤 사람들은 유산도 물려주고요. 돈이 저보다 많아요. 개가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집도 화려하고 그 개를 도와주는 집사도 있고요. 그래. 그러면 그 개한테 내 심장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못해요? 심장까지는 내어주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여러분 14절은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어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냐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범죄가 있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지워버리시고 저들은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들을 살려두겠노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려는 두겠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를 도와줄 천사든 내가 보내줄게 라고 이 얘기해요. 이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해 주네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다시 취소하시고, 천사장으로 함께 도와주시겠다는 그거 취소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 그거 모세가 보고 싶다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요?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 영광 어떻게 보여주신지 아세요?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등만 보여주셨어. 등만. 살짝만 봐. 다 보면 죽는다. 그리고 등만 딱 보여주셨어. 여러분,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던 자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하나님 너무나 친애하는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도 보여주는 게 뭐만 보여줘요? 등만 보여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울며 불며 간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말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 많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이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함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을 때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그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가족끼리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인데 제가 볼 때 한 분은 정말 기쁘지 않는 날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성탄절 날 기쁘지 않을까요? 단 한 분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모두는 다 기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다 기뻐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 기쁘지가 않아요. 누구실까요? 누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 그렇죠? 다 생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생일이 있는데 생일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야, 나 자신. 생일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일날 뭐 선물을 받아보거나 막 가정에서 막 파티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분명히 다른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막 없었어. 별로 없었어. 뭐 아예 없었다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별로 없었어요.
근데 생일의 주인공은 우리인데, 여러분들 자신들이 다 생일날의 주인공일 텐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들 태어났을 때 생일 파티 이렇게 해주잖아요. 애들 생일 파티. 애들 생일 파티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일날 누가 배 아파서 났어요? 엄마잖아요, 엄마. 왜냐면 그 자식 낳을 때 저도 옆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누가 고생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분명히 자녀들인데, 자녀 생일날 이렇게 축하하는데 또 한 사람이 보여지더라고요. 엄마가 보여져요. 엄마가 배 아파서 났는데, 저거 기절하면서 막 났는데, 여러분도 막 기절하시면서 났잖아요. 핏줄 터져가면서 막 힘줄 터져가면서 났잖아. 근데 생일날의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어? 자식밖에 없어. 자식. 엄마를 생각하지 않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서 낳는지를 몰라.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철이 들었는지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내가 보여줘.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낳았는데, 저 새끼 고생해서 낳았는데, 힘들게 낳았는데, 지 선물 안 준다고 뭐라 그러고 막 땡깡 부리고. 근데 그 생일날은 여러분 분명히 그 자식이 축하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한 사람, 누가 축하를 받아야 돼요? 엄마죠, 엄마.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힘들어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엄마 없어요. 하나님 엄마 저기 하나님 교회나 있지, 여기는 없어요. 하나님 엄마 따로 없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를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기뻐하면서 내어줬을까요? 너무 즐거워 막 그러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아니요. 저는 한켠에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요.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분명히 이날은 기쁜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소식이에요. 너무나 기쁜 날이죠. 근데 그 기쁜 날 눈물 지으며 슬퍼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날, 그래서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친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그 진리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이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격하며 감탄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아무 의미 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날 위하여 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